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잘 지내셨나요? 비가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죠? 내일부터 또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경기 남부 쪽도 200mm 정도 비가 폭우가 온다고 그러네요. 또 장마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배기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절기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2절까지만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19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얹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를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적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네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설파할까 두려운적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적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적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명색해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적 네 자리가 비모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과력을 쏘려 함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끝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니 이튿날 그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하되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배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쓰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쌀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쌀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손살을 있는 곳에 이틀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쌀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나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른 질 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쌀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며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21장.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고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린 채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의 빚진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파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도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도의 아들아 들어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보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며 보존하리라 하니라. 23장.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금인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구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게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항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고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마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어머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언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흔 항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흔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흔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갔으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돌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요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부시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리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복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구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건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커피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로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요정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정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과 생명은 물매로 던진 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었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베풀라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가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갈에 진친이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럴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블레의 유하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소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조도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겹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표륙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별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26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장 말씀에서 오늘 26장까지 봤습니다. 계속되는 그 사울 왕의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의 뒤를 쫓고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므로 그와 언약을 맺고 그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구하고 피할 길을 내며 이렇게 도우던 요나단이 떠나가고 사울이 악신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으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이 왔어도 다윗은 그것을 행치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은 지켰습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시험을 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그 옷가의 깃을 칼로 잘라와서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병을 가져와서 또 사울에게 아브넬이 왕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사울은 깨달은 것 같으나 또 마음이 또 변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는 오늘 그 상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의 가진 우리의 육신, 이것은 하나의 장막입니다. 장막.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목숨이 우리에게 있을 동안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의 장막입니다. 근데 이 장막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장막, 우리의 육신에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죄가 있고 더러운 곳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든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악을 행하였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사시던 성령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악에 있는 곳에서는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께서 나간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이 자리를 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에 앞장서며 악한 말을 하며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그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분별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세 지말 중에 지말 때는 많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온 영인지 아니면 다른 악한 영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 분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미혹되고 말고 미혹되어 버리고 아니면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 생각하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따른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음으로 가는 길로 그 영이 사로잡혀서 그 악한 자를 따라가는, 미혹되어서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쪽으로 잘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분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본인도 속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마귀도 모든 능력 행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제어해버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나서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무당이 굿하는데 조그마한 어린 애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어린애가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당이 굿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 조그만 어린애를 쫓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자의 모든 능력 행함을 할 수 없도록 제어해버리는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주변에는 굉장히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 악한 자들, 마귀의 그 군사들도 엄청난 그 능력 행함과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리면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이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교도관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범죄에서 자기 가족 부모님 못해서 그 형의 그 가족까지 형까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죽였는데 이 동생이 그 장애인인데 이분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맨날 부모한테 돈을 쓰고 이러니까 이제 주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그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그 악한 영이 그 장애인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짓눌려 버리면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그 부모를 살해하고 형도 살해하고 해가지고 그 장애인이 어떻게 그 땅을 파가지고 말이죠. 그 시체 세구를 다 갖다 묻느냐고요. 이거는 형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그 안에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가면 힘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모릅니다. 미친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이 강하듯이 그거는 사람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를 도왔던 자가 분명히 있다 누구냐고 해도 아무도 없다고 자기 혼자서 한 일이다. 근데 그걸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 형사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육신이라는 이 장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돼서 그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름 부음을 솟지 않는 거, 지금 사울과 같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의 모압을 칠 때도 말이죠, 그 짐승이든 모든 것을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짐승들은 병든 것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살찌고 아주 좋은 것들은 이 사울 왕이 다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걸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또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사울 왕이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의 집안에 영영이 그 왕을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리고 사울을 왕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자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쏟지 말아야 돼요. 기름 부으면요, 쏟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당하고 다윗이 오늘도 몇 번의 목숨을 잃을 뻔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그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면 벌써 죽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에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거룩한 영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곳에서는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가실 때는 많은 일을 하다가도 이제 정말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배부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마귀도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살거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게 굉장히 괴롭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과 더더욱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를 봐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옛날에는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과 같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다 맞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쫓지 아니하도록 그분을 모시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